안녕하세요.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히 달려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가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이었습니다. 2026년의 겨울은 유독 바람이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퇴근길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이 차가운 겨울바람을 피해 스마트폰의 따뜻한 불빛 아래 모인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온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출근길에 듣는 음악, 점심 메뉴를 고를 때 띄어진 추천 맛집, 그리고 이 영상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컨텐츠들. 우리는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결제할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내가 지금 외로운지, 즐거운지까지 데이터는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가끔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해서 편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완벽하게 분석해주는 기술이 넘쳐나는 2026년인데 왜 정작 우리 마음 한구석은 예전보다 더 텅 빈 것 같을까요? 내 취향과 소비 패턴은 데이터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데 왜 정작 진짜 나라는 사람은 어디론가 증발해 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일까요?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답은 주지만 위로는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클릭했는지는 알지만 왜 그 클릭을 하기 전 한참 동안 망설였는지 그 망설임의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오래 시청했는지 기록을 하지만 그 영상을 보는 내내 흐르던 내 눈물의 의미는 데이터에 남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보고 성과로 측정하고 데이터로 정의하려 합니다. 20대에게는 스펙을, 30대에게는 안정을, 또 다른 세대에게는 그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맞춰 나를 편집하고 업로드하다 보면 정작 편집되지 않은 투박하고 연약한 나의 진심은 어디에도 둘 곳이 없어집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정교한 알고리즘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곳, 오직 창조주만이 가만히 들여다보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겉모습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로 정의될 수 없는 당신의 존엄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용모와 키를 봅니다. 여기서 용모와 키는 여러분의 학벌, 연봉, 사는 곳,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는 디지털 프로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그것을 넘어선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축복열차 안에서 세상이 매긴 등급과 알고리즘이 분류한 카테고리를 잠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유저나 소비자로 보지 않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선을 회복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장남 엘리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보며 사무엘이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감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엘리압은 오늘날로 치면 완벽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훤칠한 키, 당당한 풍채, 장남으로서의 신뢰감. 만약 2026년에 알고리즘이 왕의 제목을 추천했다면 엘리압은 단연 검색 결과 1위에 올랐을 인물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은 엘리압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층 위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압이 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경력을 쌓고 내 삶이 얼마나 괜찮은지 SNS와 디지털 기록들을 통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스스로도 타인을 볼 때 엘리압의 조건으로 평가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얼마나 앞서가는가? 저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데이터의 껍데기를 걷어내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 없으면 우리를 버린 데이터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열광하는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엘리압의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의 다윗,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인 레바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자리를 넘어 한 사람의 의지와 가치관, 그리고 가장 은밀한 진실함이 머무는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기술은 우리의 취향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만 우리의 지향은 알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옷을 샀는지는 알지만 그 옷을 입고 누구를 위로하러 갔는지 관심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어떤 자기계발서를 검색했는지는 알지만 그 책을 덮고 밤늦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라고 읊조린 그 고백의 무게는 계산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편집된 내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 연약함을 대면했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그 깊은 곳을 보고 계십니다. 2026년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진심은 점점 더 깊숙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알고리즘이 여러분을 평범한 사용자 1로 분류할 때 하나님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유한 중심을 보시며 너는 내게 너무나 특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가 절기상 대한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가장 깊은 추위가 몰아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들판은 죽은 것 같고
나무들은 앙상하고 대지는 꽁꽁 얼어붙어 아무런 생명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겨울의 들판을 사진으로 찍어 분석한다면 생명력 0%라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얼음장 밑 보이지 않는 흙 속 깊은 곳에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의 박동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무는 그 추위를 견디며 안으로 나이테를 새기고 뿌리를 더 깊이 박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대안의 시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쥔 것은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시간들. 내 인생의 데이터가 실패나 정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이 겨울의 진실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멈춰선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의 뿌리를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여러분의 실패한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진 거룩한 나이테를 보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은 화려한 성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날에도 내 중심의 온도를 하나님께서 맞추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생명력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내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알고리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할 것이고 타인과의 비교를 부추길 것입니다. 그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매일 조금씩 로그아웃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가로부터 로그아웃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로그아웃하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단독자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의 중심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복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은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의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세상의 추천 목록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얘야,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중심, 나를 향한 그 가녀린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쁘단다라고 말입니다.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정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2026년의 한 복판에서 그 어떤 첨단 기술로도 분석해낼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어제가 대안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순간은 세상이 나를 숫자나 결과로만 판단했을 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평균이라는 틀에 가두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오리지널이라는 단 하나의 걸작으로 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될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남들보다 조금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해도 심지어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책하며 이 영상을 클릭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편집해서 내놓은 화려한 썸네일 뒤에 숨겨진 그 투박하고 정직한 진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분만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을 끄고 로그아웃 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알고리즘이 정의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영혼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할 때 2026년이라는 거대한 디지털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독교적 영향력이 시작됩니다. 내 중심의 가치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경쟁이 아닌 사랑을, 비교가 아닌 축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열차는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추운 대안의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이 오듯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곧 여러분의 삶에 봄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무게를 지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축복열차 구독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매긴 점수에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용모와 키가 아닌 우리 중심에 깃든 당신을 향한 작은 사랑을 보시고 참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밤 모든 구독자의 영혼에 깊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긴 겨울을 지나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찬란한 봄을 기대하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